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하나님 심령을 하나님께서 관찰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준비된 시간에 준비된 장소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자세로 여호와를 만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특하게 여기사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을 홀로 다 받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세계적으로 더욱 확산되고 우리가 사는 미국의 상황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갈수록 보도됨에 따라 올곧이 중심을 잡는 대신 우리 역시 속절없이 흔들리며 뉴스 한마디, 기사 한 줄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방황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건설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나라를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제도를 탓하고 남을 탓하는 부정적인 시각과 생각으로 보낸 시간이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화평과 사랑과 인내의 시간보다는 걱정, 근심, 분노, 억울함, 갈등의 시간이 많았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를 눈여겨보시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세상적인 삶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어수선하고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사순절의 의미를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인내하며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 안배하에 있사오니 혼란과 분노, 파괴를 선동하는 무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발휘하여 현혹하는 무리들 또한 물리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질서와 여유를 주셔서 오히려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나비가 고치를 찢으며 나오는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를 단순한 고통의 시기로 생각하기보다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생각하게 하시고, 항상 시간에 쫓기며 바쁘게만 생활하던 삶을 살다가 오히려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진 지금 가정 예배와 기도, 묵상과 말씀으로 믿음의 기반을 더 단단하게 다지고 아버지께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소중한 구성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 격리되어 있는 와중에 정신적으로 힘들고 외롭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적인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목회자분들, 교회 어르신들, 기존 환우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가정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고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어스틴 주민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달하거나 섬기지는 못하여도 교인들과 아이들을 위하여 영상 및 메시지를 준비한 목회자분들과 스태프들, 음식을 나누거나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신 재직과 교인분들, 교회 건물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관리부원들, 서로서로의 안부를 묻고 챙기는 교인분들, 그 외에 여러 모습으로 섬김을 중단하지 않은 모든 분들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귀한 영혼들의 헌신과 사랑과 한결같음을 100배, 1000배, 10,000배로 돌려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로서 언제나 수고하시고 모범을 보이시는 이승태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끊임없는 열정과 사랑과 믿음으로 헌신하시는 두 분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아버지의 축복과 은혜가 항상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아버지의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더욱 부유하게 하시고 앞으로 한 주간도 십자가를 자랑하며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진심과 기도와 열정과 믿음이 아버지께 전해지길 소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아버지만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결단과 기꺼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갈 때 우리 삶 속의 어려움과 고단함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가득한 슬픔을 위로해 주시리라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1절로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손 잘 씻으시죠? 예. 양치질을 잘해야 된다는 이 얘기, 손 잘 씻어야 된다는 이 얘기는 제 목회 가운데 최근에 처음으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양치질을 잘하고 잇몸 관리 잘하시고 또 손 잘 씻으시는 것, 이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속에 깊은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것을 압니다. 이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삶과 같이 내 삶도 일치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의 가치가 내 가치로 삼아가고, 그리고 예수의 생애의 목표가 바로 내 생애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누군가 우리 일반적으로 성도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다르게는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때로 가끔씩 생각해 보면 이런 것 이외에 너무 부수적인 것에 우리가 치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때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간에 우리 이해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큰 목표를 정하고 우리 서서히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너무 큰 과제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된 각도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현장을 우리가 탐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향, 예수의 선택, 예수의 아픔, 예수의 자유, 예수의 시간, 그리고 예수의 분노를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조금 더 우리 조명을 각도를 달리하고서, 그리고 예수에 대한 보다 더 심도를 깊게 해 나가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어떤 문화적인 영향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류는 말할 것도 없고, 기계, 음식, 스포츠, 예술, 기업, 더더욱이 정치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분야에 브랜드의 역할은 가히 엄청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명품은 바로 브랜드다 그렇게 등식이 이루어질 만큼 우리는 현대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말할 것도 없이 이 브랜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위 코비드-19도 역시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코비드-19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조명하고, 심지어 이에 관련되어 있는 이름으로 만들어내는 상품도 적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브랜드는 또 다른 재산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품에만 브랜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사람에게도 브랜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브랜드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혹시 여러분 노아에게 브랜드가 있다면 뭘까요? 예, 나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다. 무지개. 노아의 브랜드는 바로 무지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세에게 브랜드가 있다면은 여러분, 그렇죠.
지팡이일 것 같아요. 지팡이. 지팡이는 가히 모세의 이미지, 모세의 사역에 지울 수 없는 브랜드가 된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다윗의 브랜드가 있다면은, 제대로 맞춘 거지. 나하고 똑같다. 돌멩이, 물맷돌, 그건 다윗의 삶에뿐만 아니라 영성에까지 적잖게 영향을 미치는 다윗의 브랜드가 된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한 사람을 더 만난다면, 우리 베드로에게 있어서 브랜드가 있다면 뭘까요? 베드로에게 브랜드, 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새벽닭 울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삶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그게 새벽닭 울음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지니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브랜드는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일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 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브랜드, 그런 차원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의 공통점은 바로 브랜드라고 하는 이미지로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구약 출애굽기에 있는 본문 말씀은 유월절 현장입니다. 그 유월절 현장의 브랜드를 연결시키자면 그 브랜드는 바로 공간의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 브랜드, 공간의 브랜드는 피입니다. 피는 죽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죽음 없이 피가 산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 현장에 피의 브랜드를 나타내 보이는 그 현장에 들리는 제1성이 있다면 이런 메시지입니다. 12장 전체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만나게 되는, 듣는 음성이 있다면 문 밖에 나가지 마.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왜요? 재앙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안에 있으면 살고 밖에 있으면 죽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의 기본이 바로 집에 있어라, Stay at home, 집에 있어라. 이것은 그 당시 상황 가운데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밖에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있기만 하면은 사는 길이 열립니까? 아닙니다. 집에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 영향을 아주 심각하게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요즘 우리 상황으로 보면은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 대책을 완전히 보장된 명령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만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내 말이라고 하는 이 말, 헬라 말로는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로고스가 아닙니다. 레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레마라고 하는 말은 말도 되지만은 그 이외에 다른 흔하지 않게 적용이 되지만 서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건 혹은 문제, 상황. 이 말로 대치하면은 내 상황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문제가 너희 문제가 되어서 그 안에 있으면, 내 형편이 내 삶 속에 네 형편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문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바깥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소위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으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적잖은 교훈을 줍니다. 그때 유월절 현장의 공간의 브랜드의 현장에서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안에 있으라고 하는 말은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생각할 중요한 시기가 된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공간의 브랜드로서 주위에 있는 사람, 그 집안 자체의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 그 방 안에 있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그 이유, 브랜드가 무엇인가? 피입니다. 피. 어린 양, 1년 된 흠이 없는 양이든지 염소, 수컷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우설초에 찍어서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문틀 양쪽 기둥에 바르고 윗분에 있는 가로지르는 거기에 바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그 공간의 브랜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교회에 브랜드가 있다면 바로 어린 양,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브랜드로 삼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가운데 너희들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안에서 뭘 하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불에 구운 고기를 급히 먹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식사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먹어라. 이 말은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도전에 완벽하게 준비를 갖춘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 이 바이러스 문제로 차단된 영역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도전의 세계로 나아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그 바로 공간의 브랜드의 유효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그 고기를 구워서 먹되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같이 먹어라. 자세가 그러다 하면 먹는 것은 뭔가 하니까 무교병, 맛없는 떡입니다. 그리고 쓴나물, 감미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사치스러운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검절약하고 인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내려가면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묻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일을 왜 해요? 이 최근에 이 바이러스 문제, 이게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묻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보고도 모를 수 있어, 들어도 모를 수 있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면도 그 뜻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될 상황이 바로 그때 6월절 사건이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그럼 뭘 알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이 사건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이 바이러스 문제는 단순한 인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경제, 활동, 모든 것에 아주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러주어라. 그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고 일러주어라. 지나고 난 이후에, 즉 여호와의 사건, 여호와의 은총인 것을 알게 될 거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특별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놓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미 앞서서
문안 인사를 끝내고 난 이후에 새삼스럽게 얘기하는 듯한 본문입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고백은 이전에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고백의 진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유난히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받은 바 상처가 크고 자존심도 무척 상하고 그리고 분노까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다른 서신에 비해서 어조가 강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그 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독특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고백하는 말이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말은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을, 내게 주는 상황을 내가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영향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개인적이든지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든지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향을 받지 않아서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조금 시간이 한 7, 8년 지난 책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애리조나 대학의 교수로 있는 로버트 치알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Influence, Psychology of Persuasion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한때 공감대가 컸던 책이기도 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기로는 설득의 심리학이라 그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6가지의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심리학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사회에 더 구체적으로는 마케팅에 영향을 미치는 원칙이라 그렇게 봐도 좋을 만큼입니다. 그 중에서 6가지 중에 사회적인 증거의 원칙이 있어야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공감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전 세계의 현상으로 사회적인 증거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분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으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분에 의하면 중요한 원칙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분이 소개하는 6가지 가운데 또 하나의 원칙인데 그것은 희귀성의 원칙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잘 받는가, 설득을 당하는가는 희귀성이 있는 것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최선의 것은 희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값진 것은 희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제품 가운데 이 리미티드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마구제비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수의 제품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라 그렇게 보겠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이지만은 아주 희귀합니다. 뭐 매년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그냥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영향이 미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영향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겠다. 결코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이유가 나올 법한 고백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원문을 읽으면 이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능동형입니다. 현재형은 계속해서 계속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반복 이루어지는 동작을 말할 때 이 문법을 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17절을 한글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공동번역에는 내 몸에는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 가운데 여기 딱 한 번 나타났다가 그 이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한 번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흔적, 스티그마타입니다.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삶 속에 있는 표현으로 어휘로 쓰자면 흉터입니다. 예수의 흉터. 더 다르게 말하면 예수의 서명입니다. 시그너처와 같다는 겁니다. 마치 옛날 암행 의사가 품고 있었던 마패와 같은 겁니다. 외형으로는 볼 때는 이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암행 의사가 지니고 있는 마패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한들 내가 그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서명하신 시그네처가 있는 그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벤허의 그 영화 가운데 그 유명한 마차 경기 하기 이전에 그 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벤허가 손에 가락지 낀 걸 그게 페이퍼에 손에 한 손에 들고서 그냥 도장 콱 찍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인과 같습니다. 자기가 양자로 있는 그 집정관의 권위가 포함되어 있는 그 파워입니다. 그게 스티그마입니다. 그 도장입니다. 서명과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교회도 그렇고 크리스천들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사역에도 반드시 예수의 시그너처, 서명이 있는 그 은총, 그 파워,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혼란하고 그리고 불안한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몸은 사실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몸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몸이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 내 몸에 가지고 있다. 너도 있는 그 몸, 그도 있는 몸, 그 몸에 내가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몸은 다 있지만 그러나 이 스티그마는 몸에 있는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스티그마타가 아닙니다.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이 객관적인 여건 속에 주관적인 체험, 흔적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기도 가운데 브랜드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브랜드가 있다면 뭐 성령을 브랜드로 삼아도 좋겠습니다. 근데 좀 약간 더 이렇게 빗나가자면 성령은 어떤 현상이든지 증세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몰리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성령은 증세가 아닙니다.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으로서 독특한 인격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기도가 성령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의 브랜드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 믿음의 브랜드, 커리어 혹은 타이틀 뭐 이런 것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놓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 믿음의 브랜드는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역의 브랜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가 우리 모든 사역의 브랜드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내 인생, 내 비전, 그리고 내 사역, 내 동기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전환의 기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명품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 될 줄 믿습니다. 명품은 브랜드가
보장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시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6월절 그 사건의 현장처럼 우리 현대의 상황이 불안하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에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잠자고 있었던, 잊어버렸던 브랜드를 다시 찾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바쳐진 귀한 예물, 정성, 준비된 시간, 장소,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물리적인 공간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이 많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자유를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혼돈되고 불안한 시즌에 있을지라도 어젓하게 해 주시옵소서. 동요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어서 지금도 육신이 연약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신경과 혈관과 조직과 세포와 모든 분비물까지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피로 맑게 하시고 새로운 것이 생성되게 하시고 순환되게 해 주옵소서. 사회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돌아갈 수도 없고 머무를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닫으실 때 또 다른 저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출타한 모든 하나님 상황에 처해 있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심령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전에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사모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즌에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경험하게 될 새로운 감동을 알뜰하게 마련하는 기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올라 있는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당분간 이 영상 예배를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각각 자유로운 시간에 잠정 아마 4월 말까지 우리 진행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보의 순서와는 다르게 우리 이 영상 예배는 별도로 편집해서 진행이 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영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봉사에 협조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능한 한 우리 영상 예배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대로 개인적인 영성 또 경건 그리고 가정 예배 등등 이런 것에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가능한 한 준비된 시간에 그리고 준비된 장소를 택하셔서 준비된 자세, 준비된 복장으로 가능한 한 부엌이든지 혹은 주위에 산만한 여건을 다 차단하시고 정돈된 분위기 속에서 함께 가족들과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점차 우리 종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가까이 가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경건 생활에 보다 더 우리 힘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 말씀 묵상하는 자료가 여러분 카톡이나 혹은 또 교회 웹을 통해서 올려져 있습니다. 가능한 한 다소의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영상으로 같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여러분 받으신 그 매일 말씀 묵상 자료를 가지고 화면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자세한 것 우리 외보를 통해서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결코 신앙의 우리 공동의 예배 장소 이외에는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소홀히 여겼던 분야에 더 집중하고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신체적으로 병환으로 인해서 혹은 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반전되어서 새로운 은총의 기회가 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삶을 갖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바람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향기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상황이 하나님 우리의 도처에 엄습해 올지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를 하나님 몸에 지니고 새로운 삶의 세계로 도전하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온 성도들 개인과 삶의 처소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과 그 역할들과 공간과 그 세계의 하나님 아버지 영향을 받고 있는 심령들 위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